거룩한 목사와 치욕의 여인. 헤스트 버린이 생각을 가다듬어 이 새롭고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일에 어떤 현실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도 전에 군악대의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다. 그것은 관리들이나 시민들이 교회당을 향해 행진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소리였다. 교회당에서는 오랜 관습에 따라 딤즈데일 목사가 지사 취임을 축하하는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다. 이윽고 행렬의 선두가 서서히 전진해오는 모습이 보이더니 모퉁이를 돌아 광장을 건너오기 시작했다. 먼저 군악대가 앞장서서 왔다. 악대는 여러 가지 악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데다 연주도 그리 능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북과 클라리넷의 화음은 군중들의 마음을 호소하는 위대한 목적, 즉 눈앞에 지나가는 인생의 한 장면을 좀 더 높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보이게 하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었다. 펄은 처음에는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으나 마침내 아침부터 자기를 흥분시켰던 설렘을 잠시 가라앉히고 있었다. 아이는 조용히 악대를 쳐다보며 물 위에 뜬 새처럼 음악의 파장에 몸을 맡기고서 위로 오르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악대를 따라 의장대 역할을 하는 군인의 대열이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을 입고 나타나자 다시 흥분된 기분으로 되돌아갔다. 이 군대는 지금도 단체 생활을 유지하며 여러 세대를 거쳐 그 명예를 지켜오고 있었는데 금전에 팔린 용병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애국적인 정신에 고무되어 있는 사람들로 나이트 템블러, 1118년에 예루살렘에서 조직된 종교인 기사단이랍니다. 나이트 템블러를 본떠서 군사학을 배우고 또 훈련의 한도 내에서 전술도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이들 군인들을 깊이 존경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자부심 어린 태도를 보면 그 이유를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실제로 네덜란드 지방이나 유럽의 여러 전쟁터에서 종군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름과 명예를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빛나는 철갑옷과 깃털을 단 투구 등을 착용한 그들의 복장은 어떤 군대의 행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휘황찬란했다. 그러나 이 친위대 바로 뒤에 따라온 지위 높은 문관들의 집단이 훨씬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외모만 보아도 지나칠 정도로 위풍단강해서 군인들의 당당한 행진 모습이 우스꽝스럽지는 않더라도 도리어 졸렬하게 보일 정도였다. 당시에는 이른바 소위 재능이라는 것이 오늘날보다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았고 재능보다는 인격의 안정과 위엄을 유지하게 하는 요소가 훨씬 더 중요시되던 시대였다. 백성들은 조상으로부터 존경심이란 유산을 물려받았으나 그들의 후손에게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고 공직자를 선출할 때도 그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변화에는 장단점이 있었는데 어떤 점에서는 좋지만 동시에 나쁠 수도 있었다. 당시 이 험난한 해변에 와서 자리 잡은 영국 이민자들은 왕과 귀족, 그 밖에 많은 계급을 등지고 왔으나 아직도 높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따라서 노인의 백발과 위험 있는 노령들, 또 오랫동안 시련 속에서도 고결한 인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아끼지 않았다. 견실한 지혜로 묵직하게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 성실함으로 변함없는 신뢰를 주는 사람들, 엄숙하게 도덕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존경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선택되어서 권력을 쥐었던 초기 정치가들, 즉 브래드 스트리트나 앤디 코트, 드들리, 벨링햄 등은 초기에 추대를 받아 집권했는데 총명하거나 지성적이지 못했다. 하지만 신중함과 진실함, 온건함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들은 성실함과 자신감으로 어렵고 위태로운 시기에 성난 파도를 막아내는 해안의 절벽처럼 국가의 안녕을 지켰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애를 썼다. 이런 성격의 특징들은 새 식민지 사회의 관리들의 모난 얼굴과 육중한 체구에 잘 나타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위험 있는 풍채에 관한 모국 잉글랜드 사람들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이 선구자들이 상원이나 추미론으로 뽑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
행정관들 뒤로 한 저명한 젊은 목사가 행진해 오고 있었다. 이 목사는 선거 기념 예배에서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기 원했다. 그 당시에는 목사가 정치나 그 어떤 분야보다도 더욱 많은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였다. 동기이하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목사직이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위이며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능히 이 직업의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인크리스 메이드, 미국의 목사이면서 정치가랍니다. 인크리스 메이드의 경우처럼 성공한 목사는 정치적인 세력마저도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 목사를 지켜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목사는 뉴 잉글랜드의 해안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로 그날의 행렬에서처럼 그렇게 씩씩한 걸음걸이를 일찍이 보인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느 때처럼 나약해 보이지 않았으며 몸도 구부르지 않았고 손이 불길하게 가슴으로 올라가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를 자세히 관찰했더라면 그의 태도나 힘이 육체에서 비록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보여주는 힘은 아마도 천사가 그에게 주는 영적인 각성이었을지를 모를 일이고 어쩌면 오랫동안 열렬하게 지속된 사색이라는 용광로의 불길 속에서 정류된 강심제와도 같은 흥분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그의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지금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듯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자극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표정이 하도 멍하게 보여서 과연 그 음악 소리를 들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정신은 그 영역의 깊은 곳에서 자꾸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상의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 분주했다. 때문에 목사는 주변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정신적 힘은 무거운 줄도 모르고 나약한 몸을 이끌고 나아가서 육체를 정신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비범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병이 나면 가끔 이러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리고 며칠 동안 생명을 그 속에 쏟아버리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만큼 생기를 잃고 난다. 목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헤스트 퍼리는 쓸쓸한 적막감에 휩싸였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또 어디서 오는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다만 목사가 이제 자신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한 번쯤 두 사람의 스승이 오고 갈 수 있으리라고 헤스트는 생각했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어둡고 고적한 숲속의 일을 떠올렸다. 그리고 손을 잡고 앉아서 슬픈 사랑의 얘기를 시냇물 소리에 맞추어 나누던 일과 이끼 낀 통나무 위에 앉아있던 일들을 생각했다. 그때는 얼마나 서로를 깊이 이해했던가. 그런데 저 사람이 과연 그때 그 사람이란 말인가? 아니다. 지금의 그는 낯선 사람에 불과할 뿐이다. 그때 그 사람이 화려한 음악에 휩싸인 채 위엄있고 존엄한 장로들의 행렬에 끼어 자랑스럽다는 듯이 지나갈 리가 없지 않은가. 사회적 지위나 정신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헤스트로스는 그에게 감히 도달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었다. 그렇다면 숲속에서의 그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는 말인가? 그것이 꿈이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목사와 아무런 유대가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리고 여자로서도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두운 운명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목사는 두 사람의 세계에서 완전히 후퇴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그녀는 더욱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차가운 손을 내밀어 아무리 더듬어도 상대방을 잡지 못하는 이 암담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펄은 어머니의 슬픔을 알아차렸는지 아니면 스스로 깨달았는지는 몰라도 목사는 자신들이 도달할 수 없는 먼 곳에 있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행렬이 지나가는 동안 펄은 막 날아갈 것 같은 참새처럼 안절부절 못하더니 행렬이 다 지나가자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엄마, 저분이 시내가에서 내게 키스해 주시던 그 목사님이야? 펄, 좀 조용히 해라. 숲속에서 있었던 일을 광장에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 헤스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저분이 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저런 얼굴이 아니라면 뛰어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키스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는데 어두운 숲속에서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얼굴을 찡그리며 저쪽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할 말이 있겠니? 지금은 키스할 때가 아니라는 것과 이 광장에서 키스하면 안 된다고 하셨겠지. 요 맹추야. 네가 목사님께 말을 걸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야. 헤스트가 대답했다. 딤즈데일 목사에 대해 이와 유사한 감정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광기에서 비롯되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좋은 글씨를 단 여인과 말을 나누는 남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해치운 사람이었다. 그는 히빈스 부인이었다. 그녀는 세겹 주름 깃을 달고 수놓은 흉이와 금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를 짚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그 행렬을 구경하러 나왔던 것이다. 이 노파는 그 당시 성행하던 마술의 주인공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므로 이 때문에 후에 사형을 당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보기만 하면 피했다. 그 화려한 주름 속에 무슨 균이라도 들어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녀의 옷자락이 닿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더구나 헤스트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히빈스와 헤스트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군중들은 두 여자가 서 있는 곳에서 차츰 물러났다. 히빈스 부인에 대한 공포심이 더욱 커진 모양이었다. 저 목사 말이에요. 인간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거룩한 성자로 떠받들리는 사람이 얼굴을 보니 과연 그럴만도 하군요. 지금 저 행렬 속에 끼어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며칠 전에 서재에서 나와 히브리어 성경 구절을 입속으로 외우며 숲속을 산책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하하하, 헤스트 버린.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있지만 말이에요. 저 사람이 과연 목사인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지금 악대 뒤를 따라가고 있는 교인들 보이지요? 저 사람들은 누군가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을 때 우리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사람들이라오. 우리는 인디언의 마술사나 랩플랜드의 마술사들과 춤을 추기도 했는데 세상을 아는 여자들에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헤스트, 당신이 숲속 오솔길에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소? 히빈스 부인이 작은 소리로 헤스트에게 말했다. 부인,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헤스트는 그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이 노파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과 악마와의 관계를 이토록 자신에게 말하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는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다. 딤즈데일 목사님은 지식도 풍부하시고 신앙심도 두텁기 때문에 저로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노파는 헤스트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내가 숲속에 그렇게 자주 드나드는데 누가 거기를 다녀가는지 모를 줄 알아요? 숲속에서 춤출 때 머리에 썼던 화환의 꽃잎 수까지도 나는 다 알아요. 그리고 헤스트, 당신이 숲속에 갔던 일도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가슴에 표시가 눈에 띄었으니까. 그 표시는 대낮에는 물론 밤에도 불꽃처럼 타오르지. 당신은 그것을 공공연히 달고 다니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 목사는 말이야. 잠깐 귀 좀 빌립시다. 마왕님은 자기 부하 중에서 서명날인을 하고도 세상에 공표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표시를 폭로하도록 한단 말이요. 그런데 저 목사가 늘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감추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요? 헤스트 프린. 정말 그것이 뭐예요? 히빈스 아줌마? 아줌마는 본 적이 있으세요? 펄이 물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귀여운 아가, 너도 언젠가는 볼 수 있을 거야.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너는 하늘의 제왕인 마왕님의 후예라는 말이 있다. 언제든 날씨가 좋은 밤에 나와 함께 하늘로 날아가 아버님을 만나보자. 그러면 왜 목사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다니는지 알게 될 거다. 노파는 광장 안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웃고는 사라졌다. 그때 교회당 앞에서는 이미 준비 기도가 끝나고 설교를 시작한 딤즈데일 목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헤스트는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교회당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신성한 건물 안은 이미 꽉 차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헤스트는 처형대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은 목사의 설교가 전부 들릴 만한 거리였고 설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억양과 말투만으로도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
천부적인 자질을 가진 목사의 음성은 감동적인 음악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으며 인간의 심금을 울리는 공통적인 언어로서 열정과 비애, 감미롭고 자유로운 감정을 내뿜었다. 교회당의 벽 때문에 그의 목소리를 도중에 알아듣지 못하기도 했지만 헤스트는 깊은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보다 선명하게 들려왔다면 오히려 신경이 쓰여 영적 감동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잠시 후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 같은 저음이 들리는가 싶더니 다시 감미로움과 힘을 더해 힘차게 높아졌다. 그러다가 마침내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풍부한 음량으로 그녀를 감싸주었다. 때때로 목사의 음성은 존엄하고 위험있게 들렸으나 그 밑바탕에 자리한 슬픔에 찬 나약한 면을 감추지는 못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무치게 하는 나직한 고뇌의 표현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침묵 같기도 하고 비명처럼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깊은 슬픔의 애절한 소리만 들릴 뿐 고통의 한숨은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목사의 음성이 높아지고 당당해질 때에도 또한 교회당을 울린 다음 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 퍼져서 힘차고 폭넓게 대기를 움직일 때에도 유심히 들어보면 여전히 비애에 찬 고통의 부르짖음임을 알 수 있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인류의 위대한 마음에 파고드는 죄와 슬픔의 비밀, 호소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신음소리, 그것이 슬픔이든 죄이든 순간순간 억양을 달리하며 동정과 용서를 구하는 부르짖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 목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독특하고도 이 깊고 끈기 있는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그동안 헤스트는 처형대 밑에서 동상처럼 내내 서 있었다. 목사의 목소리가 그녀를 거기에 붙잡아 두지 않았더라도 이 치욕의 장소에는 그녀를 붙잡는 불가항력의 흡인력이 있었다. 그녀는 치욕적인 생활의 첫 출발을 이곳에서 했던 것이다. 그녀는 지금 무엇라고 말하기에는 뜻이 명확하지 않은 어떠한 느낌이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 궤도 전체를 뒤흔들어 이곳에서 다시 새 출발을 하라는 계시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한편 펄은 어머니 곁을 떠나 제멋대로 광장을 쏘다니며 혼자 놀고 있었다. 아이의 눈부신 빛은 광장에 있는 침울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었고 밝은 깃털을 지닌 새가 우거진 풀숲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숲을 밝게 하는 것처럼 펄도 그 눈부신 광채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었다. 아이의 움직임은 파도가 넘실대듯 율동적이었으나 한순간 불규칙하게 변했다. 그것은 아이가 약동하는 것으로 정신의 건강함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게다가 오늘은 어머니의 초조한 마음 때문에 발끝을 들고 춤을 추면서 돌아다녔는데도 피곤함조차 느끼지 않았다. 펄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눈에 띄면 금방 달려가서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차지해버렸다. 그러나 상대가 그 대가로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고 용서하지도 않았다. 정교도들은 이런 펄을 보고 미소를 짓다가도 아이의 조그만 몸에서 환하게 빛나는 형용할 수 없는 매력과 이상한 동작들로 인해서 악마의 소행이라고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 펄이 달려가서 인디언의 야만스러운 얼굴을 쳐다보노라면 그 인디언은 아이가 자신보다 훨씬 더 야성의 기질을 가졌음을 인정했다. 타고난 대담성을 지녔으면서도 특이한 조심성을 지닌 펄은 선원들이 서 있는 곳으로 뛰어들었다. 육지의 야만인인 인디언 못지않게 선원들은 바다의 야만인이었다. 그들은 펄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면서 마치 한 조각의 바닷물 거품이 소녀의 모습으로 변하여 반짝이는 바닷물의 넋을 지니고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선원들 중에서 아까 헤스트 프린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선장이 펄의 모습에 매혹되어 살짝 키스를 해주고 싶어서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붙잡는 것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를 잡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모자 둘레에 잠겨있던 금사슬을 벗겨 펄에게 던져주었다. 펄은 그것을 금세 목과 허리에 감아버렸다. 펄의 동작은 능숙했고 몸에 감긴 사슬은 신체의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러워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너희 엄마가 바로 저기 주홍글씨를 단 사람이지
엄마한테 말 좀 전해주겠니? 선장이 말했다. 네, 마음에 드는 이야기면 전해드리죠. 펄이 대답했다. 이렇게 전해드려. 얼굴이 검고 등이 구부러진 의사와 다시 한번 의논했는데 너희 엄마가 잘 아는 친구를 의사가 100까지 모시고 가기로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 엄마는 다른 걱정 말고 너와 엄마 두 사람의 준비만 하면 된다고. 알았지? 요 마녀 아가씨야. 히빈스 아줌마 말씀이 우리 아버지는 마왕이래. 아저씨가 나한테 그렇게 나쁜 이름을 쓰면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줄 거야. 그렇게 되면 아저씨 배는 폭풍으로 휩쓸리고 말걸. 펄이 짓궂게 웃으며 외쳤다. 광장을 이리저리 가르짖자 걸음으로 돌아다니던 펄은 어머니에게 돌아와 선장의 말을 전했다. 침착하고 다부지고 냉정한 정신을 가진 헤스트도 이 암담하고 냉혹한 운명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온몸의 힘이 모두 빠져나가는 듯했다. 목사와 자기가 비참한 미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간신히 열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운명의 신이 냉혹하게 비웃음을 날리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선장의 말을 전해 듣고 헤스트가 당황스러워하면서 깊은 상심에 빠졌을 때 또 다른 시련 하나가 그녀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광장에는 보스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주홍 글씨에 대해 과장되고 헛된 소문만 들었을 뿐 직접 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들은 이제 다른 구경거리가 없어지자 무리하고 뻔뻔스러운 얼굴로 헤스터의 주변에 몰려들었다. 그러나 모렴치한 사람들이었지만 멀리서 둥그렇게 둘러서 있기만 할 뿐 헤스터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신비스러운 상징이 나타내는 혐오라는 원심력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선원들은 구경꾼들을 통해 주홍 글씨의 뜻을 알게 되자 그곳으로 와서 햇빛에 탄 검은 얼굴을 사람들 사이로 들이밀었다. 심지어 인디언들까지도 백인들의 냉담한 호기심에 궁금증이 커졌는지 구경꾼들 사이로 슬그머니 들어와 뱀처럼 까만 눈을 헤스터의 가슴에 고정시키고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가슴에 화려한 표시를 단 이 여인이 백인 사회에서 지위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이 도시의 주민들도 그동안 많이 보아왔던 터라 흥미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흥미를 가짐으로 새삼스럽게 호기심이 생긴 주민들이 그곳으로 와서 헤스터의 주변을 맴돌았다. 평소에 잘 아는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이 이방인들의 시선보다 훨씬 힘들었다. 그녀는 7년 전에 자신의 수치를 구경하러 나왔던 군중들의 얼굴을 그곳에서 다시 보고 있었다. 그들 중 가장 젊으면서 그녀에게 동정을 보였던 여자만이 거기에 없었다. 몇 년 전에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헤스터 자신이 수의를 손수 만들어 입혀 주었으므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주홍 글씨를 영영 떼어버리게 될 텐데 바로 그 마지막 시간에 그들의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게 여겨졌다. 또한 그것을 달던 날 이후로 숱한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잊혀지고 지금 이 순간의 아픔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도 기이했다. 헤스터가 잔인하고 교활한 판결문을 들으며 치욕스러운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동안 목사는 거룩한 강단 위에서 청중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청중은 목사에게 온통 마음이 빼앗겼고 그의 소나기 안에 완전히 들어있었다.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목사 그리고 광장에 있는 치욕의 주홍 글씨를 단 여인 이 두 사람의 가슴에 똑같은 낙인이 찍혀 있으리라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감히 누가 할 수 있었겠는가. 마침내 드러난 주홍 글씨.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거세게 굽이치는 바다 물결처럼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리던 목사의 유창한 설교도 마침내 끝이 났다. 그리고 잠시 엄숙한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다음에 오는 고요함처럼 엄숙했다. 그러나 곧 청중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어떤 마력에 의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풀려나와 이제 겨우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청중들은 교회당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모든 행사가 끝났으므로 좀 색다른 공기를 마실 필요가 있었다. 사실 교회당 안의 공기는 목사의 불꽃 같은 설교와 그의 사상이 전달되는 강렬한 향기로 충만해 있어서 도리어 숨이 막혔다. 밖으로 나오자 그들의 감격이 말로 표현되어 나왔다.
거리나 광장 곳곳에서 목사에 대한 칭찬이 들끓었다. 그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기는 했으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면서도 그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듯했다.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목사처럼 풍부한 학식과 깊은 신앙 그리고 고매한 인격으로 설교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었다. 또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목사인 사람의 입을 통해 나타난 일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여 앞에 놓여있는 설교문에서조차 그를 높이 들어올렸으며 청중은 물론 목사 자신도 감격과 감동으로 충만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었다.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회에 관계된 이야기였는데 특히 지금 개척하고 있는 뉴 잉글랜드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었다. 설교가 끝날 무렵 예언자와 같은 정신이 그에게 내려 이스라엘의 옛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그 자신도 예언적 말씀 앞에 순응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유대 예언자들은 나라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한 데 반해서 목사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 높고 이상적인 영광을 예언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설교를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침통한 비애와 우울의 그림자가 저음에 깔려 있었다. 그것은 머지않아 숨을 거두려는 사람의 비탄에 섞인 음성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 청중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목사, 또 그들을 사랑함으로 천국에 가기 전에 한숨을 지어야 하는 목사는 자기가 요절할 것이라는 예감을 갖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날 것이다.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자 그의 설교 효과는 청량할 수 없을 만큼 극대화되었다. 그것은 마치 천사가 어둠인지 빛인지 모를 아름다운 날개를 퍼덕이면서 하늘로 날아갈 때 사람들 머리 위에 황금 같은 진리를 쏟아내리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다. 사람의 일생 중에 언젠가 한 번은 전무후무한 승리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딤지델 목사도 이런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시기가 지나간 다음이 아니고는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 그 순간 목사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고 가장 자랑스러운 지위에 도달했지만 그 지위는 성직자를 가장 높은 지위로 보던 초기의 잉글랜드에서도 지성과 풍부한 학식, 뛰어난 웅변과 청렴 결백하다는 평판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 선거를 축하하는 설교가 끝났을 때 목사는 강단 위에서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동안 헤스터 프리는 가슴에 주홍 글씨를 달고서 여전히 처형대 옆에 서 있었다. 또다시 군악이 울리더니 의장대가 교회당에서 행진하여 나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행렬은 교회 공회당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엄숙한 연회가 있은 다음 이날의 모든 의식이 끝날 예정이었다. 다시 존귀하고 위험 있는 목사들이 군중들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와 관리들, 노인들과 저명한 사람들이 군중들 사이로 나아가자 군중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공손히 길을 비켰다. 이윽고 그들이 광장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전진한 충성심의 발로였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기과에 맴도는 설교로 인해 뜨거워진 마음에서 저절로 폭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심정이었으며 그것을 서로서로 느끼고 있었다. 교회 안에서 억제하고 있었던 감정이 푸른 하늘 밑으로 나오자 하늘 끝까지 울려 퍼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고 몹시 흥분해 있었지만 잘 다듬어진 감정이 우레소리나 바다의 포효소리보다도 더 인상적인 음향을 만들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음성으로 하나의 감정으로 뭉쳐 있었고 모두가 감격으로 일치되어 있었다. 뉴 잉글랜드 땅에서 이런 감동적인 환호성이 일어난 적은 일찍이 없었으리라. 뉴 잉글랜드 땅에서 이 목사만큼 동포들의 존경을 받은 사람이 언제 있었던가? 그런데 정작 목사 자신은 어떠했던가? 후광이 빛나고 있지는 않았을까? 정신적으로 영화되었고 영적화되었다는 영화되었고 열렬한 숭배자들에 의해서 성화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렬 속에서 걸어가는 그의 발길이 과연 그 땅 위를 걷고 있었을까? 군인들과 장로격인 문관들의 대열이 지나가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목사에게 집중되었다. 목사가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내자 그들의 환호성은 이내 속삭이는 음성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그토록 큰 성공을 거둔 그가 왜 저렇게 창백해 보인단 말인가. 설교를 훌륭히 마치고 났을 때까지 왕성한 기력을 보였었는데 하늘이 준 영감이 그가 그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고 나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느낌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뺨에서 타오르던 홍조도 타다 남은 장작개비 속에서 쓰러지는 불길처럼 꺼져버렸다. 그의 얼굴은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창백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렸다. 그때 동료 목사인 존 윌슨 목사가 지력과 감성을 잃어버린 팀저델 목사의 상태를 보고 재빨리 달려가 부축하려 했다. 그러나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는 늙은 목사의 팔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는 여전히 걷고 있었으나 걸음이라기보다는 어린애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뒤뚱거렸다. 그가 이렇게 비틀거리며 걸어간 곳은 처형대의 맞은편이었다. 비바람에 낡아버린 처형대는 몇 해 전에 헤스트 프린이 세상 사람들의 경매를 고스란히 받던 그 장소였다. 지금 그곳에 헤스트가 펄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악대는 여전히 장엄하고 기쁨에 찬 음악을 연주하며 행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사는 걸음을 멈추었다. 악대는 목사에게 연회 장소로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듯 했지만 그가 걸음을 멈춘 것이다. 벨링햄은 조금 전부터 목사의 행동을 걱정스러운 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쓰러질 것 같이 위태로운 목사의 태도를 보고는 얼른 행렬을 빠져나와 그를 부축해 주려 했다. 그러나 목사의 표정에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었다. 마음으로 전달되는 암시 따위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지사였지만 그는 감히 목사에게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군중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목사의 정신력이 약해지는 것은 그만큼 하늘나라의 영감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령 목사가 그들 눈앞에서 비틀바라며 하늘나라로 사라진다고 해도 그것은 거룩하고 신성한 사람에게나 있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목사는 처형대 쪽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면서 말했다. 헤스트, 이리 와요. 귀여운 펄, 너도 이리 오렴. 두 모녀를 바라보는 목사의 표정은 너무나 가련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부드럽고 당당한 데가 있었다. 펄은 새처럼 민첩하게 달려가 그의 무릎을 끌어안았다. 헤스트 프린 역시 본인은 아니었으나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이끌리듯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러다가 몇 걸음 남겨놓고 발을 멈췄다. 때마침 군중 속에서 뛰쳐나온 로즈 칠링워드가 목사의 의도를 방해하려는 듯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데다가 지옥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표정이 흉악했다. 당신 미치지 않았어?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요? 그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저 여자를 쫓아버려요. 그 애도 내버려 두고.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요.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불명예스럽게 파멸할 거요. 거룩한 성직에 당신은 오명을 씌울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구해줄 수 있어. 이 악마 같은 사람아. 그러나 이미 늦었어. 당신의 실력도 이젠 옛날 이야기가 되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당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요. 목사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러나 단호하게 그의 눈을 쏘아보며 외쳤다. 그리고 다시금 주홍 글씨의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헤스트 프린. 그는 가슴을 찌르는 듯한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었다. 무서운 죄와 비참한 분민으로 내가 7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이 마지막 순간에 하도록 허락하시는 자비롭고도 두려운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이리 와서 나를 두 팔로 힘껏 감싸주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의지대로 따르게 해주오. 억울함을 당한 저 늙은이가 있는 힘을 다해 악마의 힘까지 빌려서 반대하려고 하오. 자, 헤스트, 이리 와서 저기 있는 처형대 위로 나를 부축해 주시오. 군중들은 그 모습을 보며 소란스럽게 법석을 들었다. 목사 주변에 있던 고위 관리들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다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구경하려는 듯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목사는 헤스트의 어깨에 기대고 한 팔을 그녀에게 의지하여 처형대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불륜의 시인 아이의 작은 손은 목사의 손에 잡혀 있었다. 로즈 칠링워드도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것은 세 사람이 주연인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 자기도 죄악과 비애의 역을 맡고 등장할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려 하는 것 같았다. 의사는 험악한 눈초리로 목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아무리 세상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녀도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장소는 결코 없었을 거야. 이 처형대 밖에는 없었을 거라고. 그래도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요. 목사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떨고 있었다. 그는 의심과 불안한 표정으로 그러나 입가에 미소를 띠고 헤스트에게 말했다. 이러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소? 우리가 숲속에서 허황되게 꿈꾸었던 일보다는 말이요. 모르겠어요. 더 낫다고요? 글쎄요. 우리는 이대로 죽을 거예요. 펄도 우리와 함께 죽을 거예요. 헤스트가 빠르게 대답했다. 당신과 펄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따라야 하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뜻대로 하겠소. 헤스트,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요. 그러니 나의 수치를 빨리 알려 그 대가를 받게 해주오. 목사가 말했다. 그는 헤스트에게 몸을 의지하고 펄의 손목을 잡은 채로 엄숙한 관리들과 동료 목사들, 군중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군중들은 너무나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눈에는 동정심이 가득 넘쳐 있었다. 비록 죄는 지었으나 고뇌와 참회에 넘친 한 인간의 어떤 고백이 눈앞에서 전개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오를 약간 지난 태양이 목사를 환히 내려쬐고 있어서 신성한 법정에서 자신의 유죄를 선언하려고 우뚝 서 있는 목사의 모습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뉴 잉글랜드의 주민 여러분, 목사의 목소리는 엄숙하고 위험 있게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이내 후회와 고뇌의 심년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절규와 비명과 고함 소리로 변했다. 저를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 저를 거룩하다고 생각해 주셨던 여러분, 이제 저를 세상의 큰 죄인으로 봐주십시오. 7년 전에 이 여인과 함께 이 자리에 섰어야 할 제가 이제야 섰습니다. 이 무서운 순간에도 이 여인은 제가 간신히 여기까지 기어오른 힘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해주고 있습니다. 헤스트가 달고 있는 주홍 글씨를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나가 이것을 보고 몸서리 쳤을 것입니다. 비참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녀가 어디를 가든 어딜 가서 휴식을 취하던 이 글씨는 주변에 무서운 혐오와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틈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죄악과 수치의 낙인에는 몸서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말을 중단한 목사는 미처 뒷말을 잊지 못한 채 기진맥진했다. 그러나 그는 온 힘을 다해 그 나약한 마음을 극복하고 부축했던 헤스트의 손마저 뿌리치더니 모녀가 있는 곳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다 밝히겠다는 결심을 한 듯이 맹렬한 의조로 말했다. 낙인은 그 사나이에게도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천사들은 언제나 그 낙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악마도 모든 것을 다 알고 불타는 손가락으로 만지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모하게도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죄 많은 세상에서 자기는 순결함으로 영원히 괴롭다는 표정으로 이 세상에 천국 백성이 없어서 안타깝고 외롭다는 태도로 여러분 사이를 걸어다녔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헤스트의 주홍 글씨를 봐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불가사의하고 무서운 표시도 그 남자의 낙인에 비하면 한낱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낙인도 그의 깊은 가슴 속을 태우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를 보십시오. 심판의 무서운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가슴에 걸었던 성직을 나타내는 띠를 잡아 뜯었다. 그러자 마침내 표시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드러난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일 것이다. 공포에 질린 군중의 시선은 잠시 동안 이 기이한 기적 위에 집중되었다. 목사는 고통스러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둔 사람처럼 빛나는 얼굴로 잠시 서 있다가 처형대 위에 털썩 쓰러졌다. 헤스트는 그의 몸을 반쯤 일으켜 그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기대게 했다. 로즈 칠링워드는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기어이 내 손에서 벗어났군. 의사는 그 말을 되풀이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라오. 당신도 죄를 많이 지었으니. 목사가 말했다. 그리고 노인을 향하고 있던 죽음이 깃든 시선을 돌려 헤스트와 펄을 바라보았다. 아, 나의 귀여운 펄. 그는 힘없이 말했다. 마치 고단한 영혼이 깊은 안식에 빠져드는 것처럼 얼굴에는 평화롭고 부드러운 미소가 어렸다. 아니, 이제는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어버렸으므로 아이와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나의 사랑스러운 펄, 이제 나에게 키스해 주겠니? 숲속에서는 싫다고 했었지? 그러니 이젠 해주겠지? 펄이 목사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 순간 아이는 자기에게 내렸던 악마의 속박, 즉 마술에서 풀려났다. 그 야생적인 아이의 마음에 이런 비극적인 장면이 인간적 동정심을 싹트게 한 것이다. 아이의 눈물이 아버지의 뺨으로 떨어져 흘러내렸다. 그것은 인간 세상의 기쁨과 슬픔을 다 받아들이고 성장하면서도 세상을 상대로 싸우지 않고 하나의 훌륭한 여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것을 맹세하는 눈물이었다. 이제 펄은 어머니한테도 고뇌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끝낸 셈이었다. 자리스 헤스트, 목사가 작별의 말을 했다. 이젠 영영 뱉지 못하는 겁니까?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렀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밝은 눈으로 영원한 나라를 보고 계시는군요. 무엇이 보이는지 말씀해 주세요. 헤스터가 속삭였다. 쉬, 조용히 해요, 헤스터. 쉬. 목사는 떨면서도 엄숙하게 말했다. 우리가 깨뜨린 율법, 이렇게 무참히 드러난 죄악, 이것을 당신도 잊지 마시오. 나는 두렵소. 염려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우리가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저버렸을 때, 그때 이미 순결한 생활을 하리라는 희망이 깨지고 말았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십니다. 내가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이 증명되었소. 화영처럼 괴로운 고통을 내 가슴에 내려주심으로써, 저 음흉하고 무서운 노인을 나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리고 이 자리까지 와서 사람들 앞에서 승리와 불명예를 안고 죽게 하심으로써 그 자비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만일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했다면 나는 영원히 이 길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잘 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그의 숨이 넘어간 동시에 나왔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군중이 놀라움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이상한 소리를 냈다. 아무 말도 외칠 수 없는 군중들의 입에서 무겁게 흘러나온 일종의 신음소리 같았다. 남은 이야기. 며칠이 지난 뒤 앞에서 말한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을 정리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지나자 그들은 처형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했다. 그 장면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헤스트 펄린이 달고 있던 것과 똑같은 주홍 글씨가 목사의 가슴에도 찍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모두가 추측에 불과했다. 어떤 사람들은 헤스트 펄린이 처음으로 치욕의 표시를 달던 날부터 딤즈데일 목사도 고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자기 몸에 무슨 고통을 가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행을 계속했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낙인이 나타난 것은 오랜 훗날이었다고 주장했다. 능숙한 마술사인 로즈 칠링워드가 마술과 약물을 써서 비로소 나타나게 했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특별하게 예민한 감수성으로 인해 그의 정신이 육체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참여하는 목사의 날카로운 이빨이 마음속으로부터 밖으로 뚫고 나와 하늘의 무서운 심판을 통해 마침내 주홍 글씨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어느 것을 믿든 그것은 독자의 마음이다. 이 글씨에 대해 필자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하여 밝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주홍 글씨도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한 셈이다. 이제 그 흔적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일만 남았다. 너무 오랫동안 생각해서인지 머릿속에 불쾌할 정도로 박혀 있으므로.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고 또 잠시도 딤즈데일 목사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사람들의 말인데, 그들에 의하면 목사의 가슴은 갓난 아기의 가슴처럼 표적도 없었고 목사가 임종할 때 한 말은 헤스트 펄린이 주홍 글씨를 달아야 했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간접적인 암시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존경할 만한 목격자들에 의하면 목사는 자기가 이미 죽을 것을 알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존경한 나머지 마치 천사나 성자를 떠받들듯이 숭배하고 있었으므로 그 타락한 여인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둠으로써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려 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한 눈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위대하고 슬픈 교훈을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남기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우화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지상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다 잘 깨닫게 하고 그를 보다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항상 커 보이는 인간의 공의, 사실은 헛된 꿈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이런 중대한 진리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딤즈데일 목사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동료 목사들이 우정으로 그를 감싸주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아니라면 용서해 주기 바란다. 좋은 글씨를 환히 비춰준 한낮의 햇빛만큼이나 뚜렷한 증거가 있었고 목사의 삶이 허위와 죄악으로 더럽혀진 한낱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를 감싸주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 온 것은 헤스트 프린을 직접 아는 사람들과 그 당시의 증인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을 종합하여 기록한 것이며 지금까지 이 책에서 취한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가엾은 목사가 남긴 여러 가지 교훈 중에서 한 가지만 말한다면 이런 것이 있다. 진실하라, 진실하라, 진실하라. 그리고 비록 죄는 아니더라도 죄의 형태를 띈 것은 숨기지 말고 세상에 알려라. 딤즈데일 목사가 죽은 후에 로즈 칠링워드라는 노인의 용모나 태도에 나타난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었다. 모든 정력과 정신과 육체의 힘이 모두 빠져버린 것 같았다. 마치 뿌리 뽑힌 잡초가 햇볕에 시들러 말라버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듯이 그는 거의 사람들 사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이 불행한 남자는 보복을 계획하여 실천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고 그 사악한 목표를 마침내 이루었다. 따라서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악마의 일이 사라졌을 때 비인간화된 인간에게 남은 일은 그 일을 시키고 보수를 주었던 악마에게로 달려가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인물들, 로즈 칠링워드, 딤즈데일, 헤스트 프린, 세 사람이 오랫동안 우리와 친근했던 이들이므로 따뜻한 인정을 베풀고 싶다. 사랑과 미움은 근본적으로 하나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흥미로운 관찰과 연구의 대상이 된다. 사랑과 미움이 극한에 이르면 각각 고도의 친밀감과 함께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고 애정과 정신생활의 양식을 갈구하여 서로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사랑도 증오도 그 대상이 소멸되면 사랑하던 사람도 미워하던 사람도 쓸쓸하고 외로워진다. 따라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이 두 가지 격정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는 천상의 광채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는 어둡고 이글이글 타는 불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와 목사는 서로에게 희생자였으나 영적 세계에서는 지상에서의 정오와 반감이 황금빛 사랑으로 변하는 것을 두 사람 모두가 보게 될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한 가지 독자에게 알려야 할 것이 있다. 로즈 칠링워드는 그로부터 1년이 못되어 세상을 떠났으며 유언을 남겼다. 그 유언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에 있는 막대한 재산의 상속자로 헤스트 프린의 딸인 펄을 지정했다. 그리하여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악마의 자손이나 요정일지도 모른다고 말해왔던 펄은 신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사람들의 견해에 많은 변화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모녀가 계속 이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야성적인 혈통을 가진 펄이 홍기를 맞았을 때 엄격한 청교도 혈통의 남자와 짝을 이루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사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주홍 글씨를 달았던 여인은 펄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사람 이름의 머리 글자가 새겨진 나무 조각이 표류하듯이 이따금 막연한 소문이 떠돌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하여 주홍 글씨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마력은 아직도 대단한 것이어서 목사가 숨을 거둔 처형대나 헤스트 프린이 살았던 오두막은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꺼리는 무서운 장소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은 오두막 근처에서 놀다가 회색 옷을 입은 키 큰 여자가 오두막의 문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스스로 문을 열었는지 아니면 썩은 나무와 자물쇠가 그녀의 손에 닿을 때 저절로 열렸는지 또는 그림자처럼 장애물을 뚫고 미끄러져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여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지방을 넘어서려다가 그녀는 잠시 뒤를 보았다. 너무나 많이 변한 이곳에서의 추억을 생각하며 혼자서 그 옛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슬프고 처량해서였으리라. 그녀는 잠깐 동안 머뭇거렸지만 가슴에 달린 주홍글씨는 확실히 보였다. 그녀는 돌아와서 오랫동안 저버렸던 주홍글씨를 다시 단 것이다. 그러나 어린 펄은 어디에 있을까? 만약 살아있다면 틀림없이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을 것이다. 그 요즘과 같은 아이가 요절하여 무덤에 묻혔는지 또는 그 야성적인 성격이 다소 누그러져 부드럽고 온화한 여자로 변해 조용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헤스터의 여생을 볼 때 그녀가 먼 나라에 사는 어떤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영국의 문장부에는 나오지 않는 가문의 봉인이 찍힌 편지가 가끔 왔기 때문이다. 오두막 안에는 몇 가지 사치스러운 물건이 있었다. 그녀가 즐겨 쓰던 것들은 아니었으나 부자가 아니면 살 수 없고 또 애정이 가득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했을 물건들이었다. 또한 작은 장식품들과 함께 두고두고 잊지 않고 기억할 아름다운 물건도 있었다. 아마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섬세한 손가락으로 손수 만든 물건들이었으리라. 언젠가 한 번은 헤스터가 아이 옷에 술을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아이가 그런 옷을 입고 근엄한 사회에 나타났다가는 한바탕 소란이 나섬직한 호화찬란한 것이었다. 그 당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펄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슬프고 외로운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하며 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100년쯤 지나서 조사한 세관 금사관 퓨시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퓨시의 최근 후임자 갈로 열고 작가 자신 후임자도 역시 그렇게 믿고 있다. 이 사람도 세관에 근무했거든요. 그러나 헤스터 펄이는 펄이 가정을 이룬 미지의 땅보다 여기 잉글랜드에서 삶의 기쁨을 느꼈던 것 같다. 여기에는 그녀의 죄가 있고 슬픔과 참회가 있다. 그랬기에 그녀가 돌아온 것이다. 누구의 권유도 없이. 아무튼 그 후로는 그 표시가 그녀의 가슴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 그녀가 고생스럽고 괴롭고 헌신적인 만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주홍글씨는 세상의 멸시를 받는 낙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과 두려운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상징으로 변했다. 그녀가 자신의 이익이나 향락을 위해 살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녀와 의논하며 충고를 부탁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헛된 사랑으로 좌절했을 때, 사랑을 오해하여 죄를 짓는 시련이 닥쳤을 때, 혹은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아서 견딜 수 없이 외로울 때, 그들은 헤스터에게 그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었다. 헤스터는 그들을 정성껏 위로하고 진심으로 충고해 주었다. 그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밝은 시대가 찾아오면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고 그래서 행복한 터전 위에서 아름답게 남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자신의 굳건한 믿음을 피력하여 그들을 안심시켰다. 젊은 시절 헤스터는 자기가 하늘이 정한 예언자일지도 모른다는 부질없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죄에 물들어 고개를 숙이고 인생의 서글픈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여인에게 거룩하고 신비로운 진리를 전하는 사명이 맡겨질 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지 오래되었다. 장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널리 전할 천사나 사도는 반드시 여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상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지혜로운 여자라야 하며 어둠과 슬픔을 통해서가 아닌 영혼의 기쁨을 경험한 현명하고 진실한 여자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진실한 사랑이야말로 인간에게 참된 가족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잘 아는 여성이어야 할 것이다. 헤스터 펄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주홍글씨를 슬픈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새로운 무덤이 움푹 패고 오래된 무덤이 옆에 생겼다. 이 묘지는 후에 킹스채플 공동묘지가 된 곳이다.
새로 생긴 무덤과 오래된 무덤 사이에는 약간의 간격이 있어서 마치 그곳에 잠들어 있는 두 유해가 서로 교제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두 무덤을 위한 묘비는 공동으로 세워져 있었다. 그 주위에는 가문을 새긴 비석들이 많이 있었으나 간소한 석판으로 된 이 비석에는 방패 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지금도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거기에는 어떤 글씨가 씌어 있었는데 그것은 음침하게 보였고 가까이 가보면 희미한 빛을 발하기도 했지만 그 빛은 검은 색깔의 비면보다 더 어둡게 보였다. 검은 바탕에 주홍 글씨 A